할렐루야. 네, 2022년 1월 5일 새해 첫 번째 연합수요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들,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의 예배에 초대받으신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모여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저의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매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 자리에 쓸 수 있음이 너무 기쁜 일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서로 모인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나눠보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서로의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공동체로 또 삶으로 살아내고 사랑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주님의 선물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아멘.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왕임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죽음도 유익함으로 살아내고 나의 모든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살아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의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큰 목소리로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님이고 이 시간 발견하고 또 기억하고 그 뜻 안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으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2년 새해 또 첫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올 한 해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함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올 한 해 시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웁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용서하시고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서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숨 맑은 샘 2022년 1호로 첫째 주 셀 모임 내용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찌하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 해외 토픽에서 한 여성이 우연히 자신의 남편 휴대폰을 열어보던 중 남편이 낯선 여인과 함께 웃고 있는 여러 사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웃는 것을 넘어서 그 여인과 포옹도 하고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까지 버젓이 사진에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부인은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흥분한 나머지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와 잠자고 있던 남편을 마구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부인은 체포가 되어 조사를 받았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진 속 남편과 함께 있었던 여성은 바로 이 부인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 아내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요즘 기술이 발달됐잖아요. 포토샵으로 아내 사진을 좀 수정했는데 아마 많이 수정했던 것 같아요. 수정한 사이를 파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오해를 해서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남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남편을 오해한 이 부인은 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웃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닙니다. 경우의 수는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부인처럼 때때로 상대방을 내 나름대로 지나치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내 생각에 또는 내 감정대로 상대방을 오해해서 생긴 착각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일부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여 결국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는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 그리고 믿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려던 방향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각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방향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신들만의 전통, 관습, 틀에 갇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 역시 눈에 보이는 기적, 병고침, 신비한 현상,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다 보니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자신을 부르시는지, 사람 낚는 어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알 수 없는 매력, 카리스마에 끌려 이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큰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아리를 살리시는 현장에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기분. 저희 집안에도 조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우. 누군지 아세요? 요즘 3살짜리도 안다고 하는 그 김영우. 이제서야 좀 반응이 반응이 좀 보이는데, 제가 이 김영웅이 임영웅이죠.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모릅니다.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세상을 몰라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임영웅이가, 지난번에도 실수했는데, 임영웅이가 제가 아는 친구의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에 걸쳐서 친구인데, 이렇게 저와 먼 친구 된다는 거, 그 사실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꼬였어요. 매일 수많은 군중 속에 파묻혀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슈퍼스타와 늘 함께 다니며 스승으로 모신 제자들 또한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와,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내가 이런 분을 따르고 있다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이 구질구질한 삶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이 알아주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예수님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환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신 후에는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고 한적한 곳으로 숨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기적이나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유명한 의원으로만 자신이 소문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그동안 갈릴리 사역과 이방 사역을 정리하던 즈음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회만 되시면 이상한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어떤 말씀이냐?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제 갈릴리 촌동네를 떠나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부푼 기대와 설레임을 갖고 있던 제자들에게 초를 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8장, 9장, 10장 벌써 3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힘들어 하시는 예수님을 보니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이나 생각을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한 번 사고를 쳐요. 이미 9장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었던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엉뚱한 부탁을 하는데,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헐. 요즘 아이들 말로 대박입니다. 어쩜 이렇게 철이 없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분의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두 아들의 청탁을 부탁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치맛바람 쐬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승은 고난, 침뱉음, 채찍질, 죽음,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와서 하는 말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달라 예수님을 협박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36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것들도 제자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했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보며 얼마나 속상했을까? 어이없는 질문에 맥 빠진 대답이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 보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기 자신도 성공한 인생, 풍족한 삶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짜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힘없고 초라하게 매나맞고 무시당하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화려하고 멋지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할 권력을 쥔 왕인 줄 알았는데 왜 나의 기대를 저버리십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짜증,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은 이게 아닌데, 왕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내 삶이 풍족하고 걱정도 근심도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웬걸? 점점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들은 많아지고, 믿은 대로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살기는 더 어려워졌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다 생각하니 실망스럽고, 시간만 아깝다 생각하니 세상으로 발길을 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신앙생활은 하고 있으나 온통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뭐라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알고 제자들이 뭐라 말해요? 할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잔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시겠어요? 잔. 그리고 세례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잔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례. 세례는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그게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시는 잔과 세례를 영광의 자리, 권력의 자리, 지위의 자리, 풍요의 자리, 높음의 자리,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좌우편을 결정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도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 미리 암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왜곡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셨고, 그들을 한 번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호통이라도 쳐야 할 것 같은데 끝까지 참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야고보는 실제로 제자들 중 최초로 순교자가 되었고요,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하고 유배를 당해 밤못섬에서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오해했던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고 요한이 그러했고 야고보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향,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인생의 진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꾸고
또 바꿔나가는 과정이 마가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싶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에 관심을 두셨는지, 어떤 마음과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대로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은 엉터리 같은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놓고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실상은 세상의 길이요 제자들이 꿈꿔왔던 길입니다. 제자들은 높은 곳을 올라가기 좋아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야 영광을 받고 권세를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짓밟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나 교회나 작은 권력, 위치만 주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권력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한 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개입과 간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걸까? 어째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에 오늘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 주변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그곳이 직장이든 교회이든 문제를 일으키고 어렵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 재능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교회의 든든한 기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도 뜨겁고 믿음도 확고하다 보니 강한 성격, 강한 말투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분들은 오랜 경험상으로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강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이 무시되거나 자기 생각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거나 온갖 시험거리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요즘처럼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대에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소신 있고 줏대 있는 당당한 삶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옳다 여기는 것은 분명 교만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두셨을까? 교회라는 공동체, 셀이라는 공동체, 서로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나이도 달라 만나면 서로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1대1로 교제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물론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겠지만, 때론 서로 부딪히면서 나의 강한 자아가 깎이는 훈련의 장소가 공동체라 생각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때론 너무 힘들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만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는 훈련의 장소가 교회 공동체, 교구, 셀입니다. 공동체는 나의 힘을 빼는 곳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장소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리더십은 종의 섬김이었습니다. 종의 리더십.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있다면 나의 꺾이지 않는 자아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자아, 나의 계획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십니다.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 교회와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조폭 3명이 갇힌 교도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된다면 예수님이 조폭이 될까요? 아니면 조폭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조폭 3명이 갇힌 교도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된다면 예수님이 조폭이 될까요? 조폭이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질까요? 정답을 아시네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예수님께서 조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 누구보다, 옥에 갇혀있는 제수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걸까?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것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던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 하지만 그 고백이 거짓말이든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각자로 흩어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하고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말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외치는 우리에게 신물이 나 있습니다. 신앙은 성경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쟁이는 다르긴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제대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올해는 좀 더 나아지고 변화되어지고 섬기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힘써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손을 가슴에 한번 대시고요. 오늘 교전이 되었거나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꺾이지 않는 자,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 우리의 꺾이지 않는 자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적된 나의 전통과 틀과 간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사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자로 산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올 2022년 한 해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만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기준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섬기는 종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동안 권력 앞에 하나님 그동안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사오니 주님이 이 사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섬기는 종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깎여지고 오늘도 부드러워져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오늘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리더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의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2022년 올 한 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 직분들, 섬김의 자리, 주님,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빼고 오직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셀리더로, 또 어떤 이는 권사로, 직분자로,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을 놓고 또 우리가 섬기는 봉사의 자리를 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힘과 능력을 달라 간절히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 사명을 받았사오니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약하며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주신 힘 가지고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셀리더로, 어떤 이는 지역장으로, 권사로, 장로로, 또 하나님 집사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을 주님 앞에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며 건강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
마음 놓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사명 주님 주셨사오니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론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섬기는 종으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설에 하나하나 성장하며 하나님께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종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때론 지쳐있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힘들어 지쳐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사명을 가지고 올 한해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한 해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의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자아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오해하며 핍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이제 새로운 사명, 직분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사오니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안상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섬김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 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잘못된 기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움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여전히 길어지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승리하게 될 줄 믿는 한 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새해부터는 개인뿐만 아니라 셀 공동체가 함께 읽고 듣고 쓰면서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제공되는 읽기표를 따라 1독 또는 2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돌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셀 리더십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각 교구 지역장 및 셀 리더이며 교구별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각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아카데미에서 초중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서는 동산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2022년 1월 16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299명으로 제한하여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연합 기도회는 인원 제한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분만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동산교회 식구들, 또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자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